네, 룻기서 1장 1절로 18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1절로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줄입시다. 15절로 18절까지만 가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산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참 나오미와 룻의 관계. 롯이 아니고 룻이죠. 롯과 룻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그 롯이죠. 이거 보면 룻 여인 보아스의 아내죠. 보아스 과부에 있는데 기업인 보아스를 만나서 열심히 족보에까지 이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서도 다 따라오고 너도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 이 말이거든. 한 데로 가서 뭐 좋은 데로 시집도 가고 그런 말이겠죠. 이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뭐 여자들만 있는 데서 뭐 평생 수절하고 사니 차라리 내 곁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며느리를 룻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 벌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잡아둘 수는 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얘기했지만 룻이 기가 막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룻이 고백하는 것, 룻이 시어머니에 대해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이 본문을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런 것들은 나만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룻이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를 떠나면 오히려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이라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도 나도 머물고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또 아내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남편이나 아내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참 이 룻의 그 이름의 의미가요, 아름다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친구, 우정, 그죠?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룻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룻은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래도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열심히 족보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래서 보면 아주 훌륭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아무튼 간에 시어머니를 자꾸 공경하고, 요즘 며느리들한테 시어머니 공경하라고 그러면 옆눈 줄로 쳐다볼 겁니다. 저 불만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옛날 사람이 있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꾸고 S세대, M세대, 무슨 세대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지,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아차 잘못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회가 전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민족은 성장할 수가, 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눈치 발짓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끈질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효부가 되고, 그래서 효부가 돼가지고 참 예수님의 족보에 어리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룻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도 룻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룻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룻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룻과 같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룻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도 룻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룻이 바라보았던 것 같이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제일주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 또 예배자들 보면, 뭐니 해도 하나님 제일주의 아닙니까?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이 제일주의.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일주의. 내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일주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 살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주의. 그래서 이 룻은 그와 같은 어려운 고아로운 그죠, 또 이방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죠, 또 어려운 길을 참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이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결혼했으면 잘 돼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을 다 충만해야 되고,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압 족속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동서, 자신, 이 가부 셋만 남은 거예요. 다 남편도 다 죽어버리고, 시어머니도 가부, 동서도 가부, 자기도 가부. 그러니까 이제 가부 셋만 모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참한 일이거든요.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아요. 저 가정은 하나님 믿어도 남편들은 다 죽고 가부 셋만 남아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거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가정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정말 슬픔만 가득 차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루시의 가정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오히려 슬픔만 가득 차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세상적인 육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안 됐지만 그러나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이게 올라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볼 받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그러한 연단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쁨이 충만해야 할 이 루시의 가정이 슬픔만 가득히 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지만은 그 속에서 참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슬픔만 있고 참 고통과 괴로움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지겠으면 루시고 이삭을 주워가면서 생활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참다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고백하기를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문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참다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참다운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루시 생각이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루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루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룻은 효도하면서 산 자입니다. 참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 정말 극진하죠. 모함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민족이 다르고 풍속이 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풍속이 다른 데다가 남편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예국에 나가지 않는데 예국에 나가서 사는 남편하고 같이 가서 예국에 나가서 살았어요. 말도 안 통하고 민족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다 달라요. 사람 생김새도 달라. 다 문화도 다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죽어버렸어요. 이런 데가 되었어요. 남편이 죽음으로 모든 의무가 벗어난 지금 그녀의 처지가 쓸쓸하고 애롭고 가난하다고 하여도 그죠? 어렵지만 남의 밭에 가서 이삭까지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룻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외국에 나가서 다 풍속이 다르고 다 민족이 다르죠. 남편도 죽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갈래요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떤 게 경제적으로 풍부하면 그나마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그런 위치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통 나 갈래요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거기에서도요, 그 시어머니 남의 밭에 가서 그 젊은 여자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남자인 여자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면서라도 그걸로 방아를 찧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효,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돼요. 한 분 어른 일이라면 고난 속에서 낮은 처지에서라도 감사하면서, 그죠? 책임과 의무를 다 할래. 그죠? 이것이, 그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이거 어른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어른 일이라고 판단됐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를 부모 남편이 다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를 모신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어른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의 모습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정하면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성질나면 안 해버리고 뜻이 틀리면 안 해버리고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른 일이라고 한번 결정이 되면 어떤 고난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떤 어려움 고난 속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를 하면서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룻이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유력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거기서 그만두고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정한 일이 옳은 일을 한다면 그 어려운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제일주의를 살아야 되고, 또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정말 이삭을 줍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룻은 시므오의 말에 순종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럴 때 이삭을 줍는 장소에서 기업을 물을 자, 상속할 권한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 이삭을 주러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삭을 주러 갔을 때 거기서 상속을 물려줄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보아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룻의 몸가짐에는 흩어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건 중요한, 몸가짐에는요 흩어짐이 없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그래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더욱더 요구된 것이 흩어짐 없는 삶, 흩어짐 없는 생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보아스가 룻이 이삭 주는 장소에서 보아스를 만났지만 보아스의 사랑을 받지만 룻은 흩어짐 없는 그런 몸가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서라도 효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자로 룻은 살았다.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로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참 큰 영광이죠. 이방 여인이 그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기록이 되는 그리고 이 룻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수천 년 후에 계속적으로 이 보아스, 룻, 나오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비록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시몬을 복류하기 위하여 우연히 이런 보아스의 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과 내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도요, 그 밭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기업을 무르고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주는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되찾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룻이 그런 흩어짐 없는 몸가짐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모습, 사탄의 말을 물쳐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